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분명 임한 것을 믿습니다. 헤매거나 헷갈려 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래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됐기에 이제는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구원의 노래 곧 새 노래가 되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신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따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밭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본문 자체가 좀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하지 마시고 깊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어렵다 이러면 정말 이게 어려워서 나중엔 짜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깊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깊게 파야 되니까요. 오래 파야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7장이면 이제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마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구원이 임했고 이제 그 구원이 임한 자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번듯한 건물이 있거나 어떤 교단이 있다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제도화가 돼가지고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교회가 허락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시 찬양했지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가요. 이제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 성도, 너희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0장엔 아주 중요한 사건 2개와 중요한 인물 2사람이 등장을 해요. 꼭 둘씩 등장을 합니다만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만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 양쪽에 좌편, 우편 강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2사람입니다. 이건 사이에 끼어 있는 얘기고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2가지 사건과 뒤에 나오는 2사람 이야기가 교회와 성도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정확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뭐냐? 맞아요. 교회란 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기독론과 교회론을 같이 연결을 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 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설명이 바울의 설명이고요. 사도 요한의 설명은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떨어지지 않고 찰싹 달라 붙어있는 관계로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게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깊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2개의 사건
분명히 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두 명, 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두 개의 사건과 두 사람을 27장에다 갖다가 싹 박아다 놨어요. 그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드는 얘기잖아요. 고추장, 된장에다가 무장아찌 박아놓듯 탁 박아놨다가 나중에 뺏어 먹는 그런 기분들.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은, 목걸이에 박힌 보석과 같은 그런 의미들. 이게 두 사건과 두 사람 이야기로 여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질문 잊지 마시라 그랬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건 교회란 뭐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누구냐? 요거에 대한 답이죠. 예.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하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래? 성도가 뭐래?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꼬듯 하시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남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27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유다가 목매 죽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처음부터 초장부터 세상 말하는 거시기 없게 진짜 뭘 목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으로 읽질 않고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읽자 해가지고 펼쳤더니만 마태복음 27장 3절 탁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성경 탁 들쳐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교회 그거 안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연말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가지고 뽑는 거 있잖아요. 에이, 내게 주신 말씀은요, 뽑으려면은요, 이걸 다 뽑았어야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뭔가 통하는 것 같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는 교회들 흉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이벤트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거 한 구절만 붙잡고 평생 간다는 거 아니면 1년 내내. 아유, 그거보다 더 많은 은혜와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딱 하나 구절 붙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그 많다는데요. 그거 한 구절로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목매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당혹스럽죠? 근데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에 그 기록이 나와 있냐면 스가랴서에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이 메시아, 이 주님이 분명히 은 30에 팔려 나간다는 이야기가 예견이 되어 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는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은 30 받은 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어떻게 도로 갖다 줬어요. 아마 되게 찔렸던 것 같아요.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선 뭐라고 얘기하면 아싸 다시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 도로 가져. 네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앓은 거죠. 내 마음, 그 마음을 속셈을 앓은 거죠.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죄가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반납을 하면 아니 될 것 같다. 풀려날 것 같다라는 착각 가운데 돈을 줬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또 벌써 캐치를 한 거죠. 어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지가 한 짓을 네가 당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은 안 가져가 버리니까 돈 은 30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다가 방법을 권해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성경의 판타스틱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가 직접 본 사건 아니에요. 그죠? 마태가 따라다닐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를 따라다닐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까지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요. 이게 이런 뜻이 있었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네 하면서, 놀라실 준비 되셨습니까?
전혀 놀라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따가 아욱국 나올 때 놀라는 것만큼이나 놀라실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어제 그 아욱을 아주 푸짐하게 다 넣는 걸 보고는 이야, 또 내일은 정말 구수한 아욱 된장국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만큼이나 좀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은 30 가지고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6절입니다. 27장 6절에 이르되 이것은 뭐래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은 30은 뭐래요? 핏값이래요. 핏값. 여러분, 이 핏값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거 누구 팔아먹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핏값이에요? 예수의 핏값이에요. 여러분, 핏값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값을 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말고 값을 해야 됩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핏값이래요. 핏값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끝에 이것으로 뭘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토기장이의 밭을 샀대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대요. 야, 이거 7절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토기장이의 밭을 핏값으로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대요. 그러면 나그네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와요? 요 밭으로 오잖아요. 근데 요 밭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피밭이라 일컬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밭의 이름은 실제로 영어로도요. 영어로도 Field of Blood이에요. 핏값으로 산 밭이에요. 피로 산 밭이에요. 그럼 거기 누가 묻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이 땅에 나그네들이 묻힙니다. 그런데 그 밭은 원래 누구의 소유였느냐 하면 토기장이의 소유예요. 그 토기장이의 소유인 밭을 30 주고 핏값에 사서 그 샀던 밭의 용도는 바로 나그네들이 결국 묻히는 밭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첫 번째,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었답니까? 토기장이에요. 성경의 토기장에는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밭은 그러니까 토기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밭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에 있는 밭인데, 이 밭을 얼마를 주고 샀답니까? 은 30 곧 핏값을,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밭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는 누가 머물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그네. 그런데 성경에 수도 없이 나그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보냄받은 자들이요. 나그네는 그렇다면은 본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타지에 와가지고 죽으면 묻힐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위한 묻힌 장소로 어디를요? 요 피밭, 아겔다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밭을 은 30에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모든 나그네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와요? 여기 피밭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피밭이니까 피와 밭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 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밭이라는 단어는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아그로스라는 밭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아고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아고. 여러분, 아그로스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아고. 한번 해보세요. 아고. 아고. 아고라는 단어. 근데 아고라는 말, 그거로부터 아그로스라는 밭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 아고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상하다. 밭이라는 말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나? 보십시오. 밭이라는 말은 아고라는 단어로 붙는데, 아고라는 말은 뜻이 어떤 땅, 토지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아고라는 말은 인도한다, 데려온다, 가져온다,
데리고 가다, 들어가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잡아가다가 체포하다가 가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밭에다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드린다. 거기다 아예 뭐 한다는 거죠? 가두어 버린다. 거기다 처박아 버린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아예 들어가게 한다. 거기로 이끌어 가지고 아예 끌고 들어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들을요 끌고 들어가서 인도해 가지고 거기에 묻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와, 이게 피밭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생중계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실시간으로 지금 모든 예배의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황이 되고 있어요.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는 규정 사실은 뭐냐?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팔아 넣었다가 양심 때문에 다시 돈을 제사장에게로 갖다 줬으니 제사장이 이걸 그냥 질어보낼 수 없으니 이걸로 나그네들이 결국 묻히게 될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들을 거기다가 묻어버리는 용도로 피밭, 아겔다마를 사는 데 쓰자 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 밭은 나그네들이 죽으면 가는 곳, 나그네들이 죽으면 묻혀야 되는 곳으로 용도가 정해졌어요. 근데 그 밭, 그 헬라어의 밭은 제가 아까 얘기드린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아그로스라는 말은 아고라는 말부터 왔어요. 근데 아고라는 말은 토지, 땅덩어리, 뭐 이런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흙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인도한다, 이끌어들인다, 들어가게 하다, 끌어서 넣다, 잡아서 가두다, 체포하다, 간다, 보낸다, 데리고 가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들이 다 어디로요? 피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들어가는 거지요. 갇히는 거지요. 거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뭘 담고 있느냐? 이게 교회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론을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시라고요. 이 얘기는요.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신 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십시오. 지금 뭘 설명합니까? 교회가 뭐냐 이거 교회가. 교회가 뭐냐. 근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이 기록한 걸로 함께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핏값으로 피밭 사서 나그네들을 이쪽으로 인도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나그네. 다 설명드렸어요. 인생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로 보냄받았고요? 나그네. 여러분 다 나그네예요. 저도 나그네라고요. 다 어디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피밭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피밭이요. 왜 기분 나쁘세요? 식사하기 전에 피밭 자꾸 이러니까? 예? 피밭? 근데 그걸 은30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됐지요? 피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라고 뻥 걷어차가지고 쳐넣는 게 아니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피밭으로요. 모든 나그네들을요. 그럼 우리가 다 거길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이 밭은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다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핏값을 주고 산 피밭으로 나그네는 죄다 인도함을 받았어요. 거기 매몰되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성경 223쪽입니다.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자기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뭘요? 교회를 뭐 했대요? 사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피값으로 지불되고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지불한 그 값으로 뭘 샀다고 했죠? 교회를 샀어요. 그런데 어디 건물 있는 거예요. 성동구 광진구에 가니까, 성동구와 강진구에 가니까 좋은 건물이 있더라 가가지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피값을 주고 샀는데 바로 그 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가 됐느냐면 교회가 됐어요. 그럼 마태복음으로 와보십시오. 주님의 피값으로 샀는데 그 산 게 뭐예요? 예? 아니 사도행전 얘기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피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피밭으로 모든 나그네들은 다 어떻게 했다? 인도해 드렸습니다. 들여보냈고 들어오게 했고 인도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피밭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주님의 피로 사신 뭐다? 교회가 따라합니다. 교회가 피밭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값을 지불하고 들어와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하나의 무리가 된 공동체, 여기 찾으시는 교회 여기는 피밭이에요. 나그네들은 반드시 여기로 들어와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곳 여기에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여기 들어와야 돼. 이건 온 열방과 민족의 교회에 분명한 교회론의 지표를 열어주는 설명이에요. 뭐예요? 교회가 곧 피밭이에요. 우리는 곧 이 땅에 나그네,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숙소를 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피밭인 거예요. 뭔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교회 오빠가 유행인데 교회가 피밭이다 해가지고 영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세상에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라는 말이 붙은 거고, 밭이라는 말은 악오라는 인도해 드린다, 계속 들여보낸다, 들어와서 함께한다, 아예 집어쳐 놓는다, 거기 처박힌다, 매몰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어디에 들어와 계신 겁니까? 그 피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곧 마태는 그렇게 해서 은 30을 주고 산 피밭 곧 아겔다마, 거기에 모든 나그네들이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마련해,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거기서 마련된 곳으로 부름을 받은 곳.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피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피밭으로 어떠한 상태에 인도함을 받는 거지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피밭으로 나그네들은 다 인도를 받아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다? 거기가 다 피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다 뭐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피밭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이 피밭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교구의 본질이고 본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는 피밭이다. 외쳐주십시오. 됐습니다. 이게 피밭이에요. 여기는 피밭이에요. 왜냐?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로서 우리가 뭐 할게요? 인도함을 받아 모인 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나그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 이쪽으로 다 인도함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은 또 뭐가 나와 있느냐면 바라바요. 바라바. 아니 11절부터 바라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단은 가론 유다의 사건 피밭 이야기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왜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절의 풍속이 하나가 있는데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라는 죄인이 각축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내가 나 한번 풀려나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없는데 둘 중 누구를 풀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풍속에 의하면 둘 중 하나가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은 뻔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라바, 그 바라바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바라바를 뭘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죄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뭐예요? 유명한 죄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죄수 뜻이 뭘까요? 죄수. 죄수. 죄를 지은 죄인, 흉악한 흉악범, 뭐 살인범, 사기범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죄수 이러면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가 떠오르는 것이죠. 죄수라 하고 늘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죄수라는 말은 이게 참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데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죄수라는 뜻인데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어떤 짓을 했다가 아니라 이 죄수가 죄수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죄의 항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살인범, 흉악범,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는 죄수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 하면 갇힌 자, 묶인 자 이게 데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데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올가미, 찾고, 속박, 구속, 맺힌 것, 매인 것, 묶인 것, 갇힌 것, 결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죄수라고 이야기할 땐 핵심이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죄수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죄를 졌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수라는 말은 의미는 분명해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갇혀버려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찾고 발에다가 손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뭐예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묶어버린 존재예요. 그게 죄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죄수는 무슨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데스모스라는 이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는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꽉 묶여버렸다, 꼼짝달싹 못한다, 매여버렸다,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수 누구? 바라바를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풀어주라 그러는 거죠?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거 풀어주고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를 뭐 하라는 거죠? 묶어버리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묶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바라바 풀어줘라! 바라바 풀어줘라! 바라바 풀어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본문을 좀 열심히 좀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바라바 풀어줘라! 바라바 풀어줘라는 얘기는 진짜 죄수가 맞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죄수가 맞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어떤 상태니까?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수를 풀어줘라! 풀어줘라 했는데 바라바 풀어줘라! 풀어줘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죄수 바라바 풀어줘라.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람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몇 번씩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풀어줘라. 풀어줘라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예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가지고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풀어줘라는 얘기예요. 그거 풀어주고 누구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십자가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죽겠지요. 자꾸 얽어매는 것들 때로는 미안해요. 여기 자식들 귀 닫을까? 아니야. 사실이니까. 야 부모님들은요 니들 자식들 때문에 정말 매이고 묶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알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한다?
내가 내 새끼들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이런 얘기 수시로 한다? 왜 그렇게 격하게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뭐 때문에 묶여요. 인생이 계속 묶인다고요. 그죠? 묶여서 풀려나지를 못해요. 발목 잡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내가 너 때문에 묶였어. 내가 너 때문에 묶였어. 내가 너 때문에 묶였어. 너 때문에 묶였어. 너 때문에 묶였어. 이러니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건 대본에도 없는 건데 막 손가락씩 하면 너 때문에 묶였어. 너 때문에 그리고 교회와 쟤 때문에 묶였어. 쟤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 묶어버리고 예수 묶어버리고 십자가도 묶어버리고 나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쟤 풀어달라는 얘기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묶여있고 갇혀있는 거예요. 잘 보시죠. 뭐에 묶이고 뭐에 묻혀있냐. 죄에 묶이고 죽음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묶어 우리는 풀어주세요라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가 묶이고 바라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죄수가 풀려난 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와우!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묶였던 자들이 풀려서 그 피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존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더 큰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게 어려우세요? 지금 이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뭘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요. 그거예요. 여기 죄인, 죄수라는 말은 결국 그 죄에 묶여가지고 풀려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빨리 바라봐 풀어줘라 나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풀려요? 값을 지불하고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대신 묶어놓고 너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묶어놓고 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우리가 풀림을 받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묶어 풀림 받은 자들이 나그네들이 어디로 인도받았습니까? 피바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서 함께 피밭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도를 해야 되는,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27장을 우습게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핥기도 아니에요. 수박 눈핥기식으로 쓱 보고 그냥 넘어온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지 27장 다시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냥 제 머리통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이 말씀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한 민족의 교회, 민족의 목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깨닫게 알려주시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수 못 받고 풀려난 이들이 피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나그네가 되어 교회가 된 여러분의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분명히 확인됐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가 정리가 되셨지요? 그 피값을 주고 나그네 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피밭이 된 이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30억. 30억?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요즘에 그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이비들. 그러면요, 하나님이 30의 교회를 샀으니까, 땅 사서 피밭 샀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음번 목표는 30억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은 30이니까 은 30, 은을 뒤로 빼고 30억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넘어가죠.
어찌되었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의 핏값으로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었고, 나그네들의 모임이 되었고, 나그네들의 거처가 되었고요. 나그네들이 뭐 하는 거? 인도함을 받는, 여기 핵심은 그게 인도함이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어요. 다른 거 자꾸 포인트 잡으시면 안 돼.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바트로. 할렐루야. 또 이제 교회 이름이 하나 또 불었어요. 피밭. 그래서 여기 피밭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호입니다, 이제. 우리 카페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였는데, 밭으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아스의 밭 이야기로부터 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에는요, 잘 보십시오. 토기장에는 흙이 필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흙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밭에서요. 그래서 그 밭에서 흙을 걷다가 그걸 빚어가지고 토기를 만들어버리니까 그 토기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방송으로 듣는 분들한테 제가 직격탄 날리는 건 뭘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와우. 그러니까 그 흙과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기장이에요. 제대로 된 흙을 가지고 거기서 빚어내는 걸, 흙을 취할 수 있는 건 그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이. 그걸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그네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뭐였어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지금 결박되었고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27장의 앞부분에 가룟 유다의 피밭 이야기와 바라바의 해방 사건, 여러분 정확하게 의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의 본분은 기록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본분과 본질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위성, 반응이 두 사람으로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가면요. 아주 짧게 한 절로 나온 사람이 있고 뒤에 여러 구절로 설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7장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57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둘이라고 했죠.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두 개, 피밭 사건과 바라바 사건으로 정확하게 설명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뭐로써요? 교회로서, 그 인도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딱 나와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딱 둘로 얘기 끝내요. 앞에 두 사건 뒤에 두 사람 딱 나와가지고선 본질 정확하게 얘기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앞에 설명 나와야 되겠죠. 그것과 직결돼요. 지금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이야기로 이야기 앞에 있는 본질과 연결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십자가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뭐하고 뭐하라고 막 얘기할 때 바라바 풀어주고 십자가에다가 예수 묶어버리라 그랬을 때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바라바 사건에 의하면 풀려나고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해방을 누리는 자들로 이제서야 뭘 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 당당히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억지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드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게 고통이고요. 힘드세요?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셔야 돼요. 왜요?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그걸 전제로 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맨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내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고 가면서 나는 이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되었습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첫 번째, 십자가를 누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진리로 이걸 그냥 지나쳐가게 두었는지 이 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수치입니다. 앞에 그 피밭 사건과 바라바의 해방 사건을 이해하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를 겁니다. 이거 지세요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당 좀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뭐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지요. 자유함과 해방의 증거예요. 그 차에다만 십자가 딱 앞에다 뒤에다가 매달고는 뒤에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만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리냐 물어보면 앞뒤로 십자가가 있으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웬걸요 십자가 단 두 개가 그냥 같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두 차가 서로 피해주네 안 피해주냐면 난리 사떼질을 하고 욕을 하면 되는데 가보니까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그 차도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십자가가 더 세냐? 여러분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그냥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바라바처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주어질 때 지고 가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나그네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피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피밭이요. 나그네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련된 그곳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지불되었고 그 피밭은 마련이 되어 있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준비해놨죠. 이제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자기 집 팔고 자기 논 팔고 밭 팔고 죄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피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그걸 주님을 위해 드리고 자기는 피밭으로 예비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초대교회 다 나누어 먹고 나누어 쓰는 삶이 있잖아요. 다 바치고 교회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게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근거가 뭘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피밭이 예비되어 있는 존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마련해놨다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피값을 지불하여 밭이 예비된 내가 이 땅에 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서요? 예수께 내어 드리고 나는
피 밭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쁘셨죠? 근데 뭐 휴일인데 뭐 바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시는 거 제가 알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알고 수요일날 금요일 오시는 분들도 알아요. 바쁘시지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그거 드리고 그 귀중한 시간 드리고 나는 피밭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피밭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 조합니까 이게. 누가 피밭 아니랄까 봐. 아주 그게 그 피밭이 아닌데 예수의 피가 흥건히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여기저기. 누가 아버지 찾으셨어요? 정말 진짜 저 아버지 찾아야 돼요. 진짜.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여기서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이 피밭에서요. 서로 피를 보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사건과 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가 정리됐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양을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 있잖아요. 이렇게 왜 새 무덤인가 봤더니만요. 무덤이 새 거라서 새 무덤이 아니라 잘 보세요. 새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 구약성경의 새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니에요. 신곡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의 새 무덤도 무덤이 새 거다. 무덤이 새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셉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으로 누가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들어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지금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예배를 했는데 무덤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이제 요셉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자기 무덤이 예수님께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제 죽을 수 있다, 없다? 못 죽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피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동욱 지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이해가 탁탁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그렇게 치는지, 어떻게 성경 가지고 몇 구절만 가지고 몇 단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참 능력들 대단해요. 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두 사건 두 사람 딱 정리되셨죠? 여러분 정말 제가 피밭에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기 인도함 받아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그네들이요, 객사하기 전에 이쪽으로 인도해내세요. 아니 여기만 교회냐? 아니요. 다른 교회도 피밭 맞아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먼저 들어온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마련해놨던 것 피밭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죠? 이미 여러분 이 피밭, 와, 저 뒤에 우리 카페에 창문을 가리려고 내린 블라인드가 있어요. 저건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와, 저기 저 빨간 점들이요, 저게 피받침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저 피가 튀어있는 저 모습 한 점 한 점이 다 성도라는 것 때문에, 와, 저 그림이 정말 대단한 그림인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저 그림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피밭.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예수의 살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해석되고 풀리는 건 이제 경험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고 가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피밭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끼리 피 흘리면 안 돼요. 서로 피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도끼로 이마까? 예? 깐데 또까 안 깐다면 골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피밭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시몬이요 당신이 그 요셉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또 나중에 방송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외쳐봅니다. 여기는 찾으시는 피밭입니다 라고 한번 크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는 찾으시는 피밭입니다. 마지막 뉴스 리포터가 뉴스를 다 보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찾으시는 피밭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여기는 찾으시는 피밭입니다. 할렐루야.